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눈가경 공부합니다. 이제 21일 남았네요. 21일. 오늘 포함해서 한국어 21일 남았고, 참 저도 그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발심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는데, 내가 발심한 거 맞나? 발심 이렇게 하는 건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발심을 하셨는지. 근데 발심이 어떤 건지에 대한 기준을 누구한테도 배운 게 없고 금강경에서도 이제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의 마음이 줄임말이 발보리심,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이 발심이다. 발보리심이 발심이다. 그런데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는 뭐지? 무상 정등 정각이다. 최고의 깨달음이다. 천만에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발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2012년도에 발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그분도 그게 발심이라고는 얘기를 정리를 못 해주셨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발과 심 사이에 그 마음을 쓰기 위해서 안거를 하시고 명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발심, 발심의 세계, 발심의 세계가 초발심시 변정각인데, 그 발정각심이죠. 쉽게 얘기하면 발정각심인데, 정각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런 거를 실제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세계를 실제로 보시는 거고, 이런 세계를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 꿈의 세계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굉장히 많으시죠. 꿈에 하늘을 걷는 거에 많이 나오든지 하늘을 나르는 게 많이 나오든지, 이런 분들은 이 정각의 마음의 세계를 흘깃흘깃 보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힘을 쓰지는 못하는 거죠. 여기에 힘을 쓰셔야지 이 수많은 보살들과 천신들과 부처님 권속들이 화엄신장으로 나투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능가경에서 이 말씀을, 이것과 연관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 대해보살 마하살은 부처님께 다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자신이 안으로 증득하는 거룩한 지혜, 안으로 증득하게 대한 거룩한 지혜가 발심이라는 것은 발아, 싹이 자라다. 그러니까 발지혜심, 발 안으로 증득하는 지혜심, 그거죠. 그래서 자신이 안으로 증득하는 거룩한 지혜로 수행하는 모양과 일승법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정각의 마음, 정각의 지혜의 모양과 정각의 지혜에서 볼 수 있는 모양과 어떻게 해서 이 발과 심 사이에 거기 들어갈 그 무엇, 발일승법심, 괜찮아요. 발일승법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다른 사람을 말미암지 않고서도 일체 부처님의 국토에 돌아다니면서 부처님 법에 통달할 것입니다. 이게 보리수 아래 계시니까 화엄경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능가경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썸네일에 나와 있는 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룩한 대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훌륭한 대해여.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리라. 대해보살은 말하였다. 어지신 세존이시여, 가르치심을 잘 받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암경을 설할 때 그 글자와 말로 설명한 법과 또 여러 그 논사, 론을, 경에 대한 론을 쓰신 그 나의 제자들이 말한 바대로 분별하는 법상을 떠나고 고요한 곳에서 홀로 앉아 자신의 지혜를 사유하고 자신의 일체법의 지혜예요. 자신의 정각심의 지혜예요. 다른 말로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의 지혜예요. 그 자신의 지혜를 사유하고 그 상태에서 모든 법을 관찰하며 다른 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여러 가지로 보이는 허망한 모양을 떠나며 마땅히 부지런히 수행하여 열애지의 증지, 증지라는 것은 이름과 몸과 생각을, 몸과 마음을 떠나는 거죠. 법성경에 나오는 증지, 소지, 비여경. 이거 증지, 소지, 비여경은 이 증지라는 것은 발 정각심의 상태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뭐로? 자기 육신으로. 그래서 상중의 상의 지혜인 증지에 들어갈 것이니 대하여 이것을 자신의 안으로 증득하여 수행하는 모양이라 이름한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어떻게 하는지도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도 이거 이렇게 하는 방법인지를 몰라가지고 꾸준히 못한 거죠.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계실 텐데 이것이 그것인지를 몰라갖고 자꾸 이걸 놔버리는 거죠. 바보같이. 대해여 또한 다시 3계 가운데 1승을 닦는 것이 있으니 대해여 무엇이 1승인가? 발 정각심이 1승이에요. 발 정각심이 1승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 많은 아라한 스님들이 혼나고 심지어 법화경에서 많은 보살님들이 수기를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비슷한 게 발심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출가 스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격발시키는 거지 그 자체가 발심은 아니에요. 물론 발심이 아니라고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일승의 모양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실히 일승 도를 깨달음이니 그러므로 나는 말하여 일승이라 이름한다. 대해여 어떤 것이 여실하게 일승도를 깨달은 모양인가? 가치와 능치의 경계를 분별하지 아니하며 보이는 놈과 보는 놈을 분별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만드는 법상을 내지 않음이니 상은 나지만 범소유상 계시어망인 줄 아는 거죠. 그 법상을 취하지 않는 까닭이니 모든 법을 분별하지 않음에 머무른 까닭이다. 항복기심이죠. 다 항복한 그 마음자리에 머무는 게 응여시주죠. 그래서 응여시주, 응여항복기심이 나오는 거죠. 대해여 이를 여실히 일승도를 깨달은 모양이라 이름한다. 대해여 이와 같은 일승도를 깨달은 모양이란 일체 부처님 불법을 모르는 다른 종교인들과 성문, 벽집을, 범천 등도 일찍이 알지 못한 거요. 오직 나만은 그렇지 아니하다. 최근 들어서 제가 학창 시절에 놓쳤던 이제 헤르만 헤세의 이제 모든 작품, 그 유명한 뭐 데미안이라든지 시탈타라든지 수레바퀴 밑에서라든지 안 그러면 유리알 유희라든지 뭐 황야의 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혜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 헤르만 헤세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처까지는 갔는데 한 번도 대문 열고 들어가 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대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외도들의 슬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도와 성문과 벽지불과 범천 등 알지 못한다. 일승도를. 그런데 나 부처는 그렇지 아니하다. 대해여 그러므로 나는 일승도의 모양이라 이름한다.
대보살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지금껏 저희들에게 삼승을 말씀해 주시고 일승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성문과 영각은 스스로 열반을 증득함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일승도만을 말한다. 성문과 영각은요, 발심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 발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법화경에서 쳐주시는 거죠. 근데 이 능가경에서는 지금 육신보살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산신, 뭐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뭐 그다음에 긴나라, 뭐 가루다 같은 천신 보살들하고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대헤어 모든 성문과 벽질부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세간을 떠나고도 능히 스스로 해탈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일승도를 말한다. 대헤어 일체 성문과 벽지불은 지혜의 장애를 떠나지 못해서 업과 번뇌와 습기장을 떠나지도 못했으니 그러므로 나는 오직 일승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업과 번뇌와 그 습기가 다시 싹터 오르는 것을 막고만 있을 뿐 그 자체에 근본적으로 해결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가 있는데 사마타는 성문도 사마타는 알아요. 모든 것이 자기 업이 투사됐다라는 걸 알아요. 삼마발제는 거기이기 때문에 그 밖의 경계에 쫓아가지 않아요. 키는 선나입니다. 키는 선나. 선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마타와 삼마발제만 알고. 윗바사나죠. 남방불교가 이제 거기까지죠. 왜 그러냐? 대헤어 성문과 벽지불은 범무아를 모른다. 인무아, 내가 없으면 아는데, 세상도 없으면 아는데, 없음에도 작동이 일어나는 이 일체법의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 자체도 없는 것이다라는 범무아를 증득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몸을 바꿔서 태어나야만 되는 이유를 자기네들은 안 태어나는 걸 알지만 다른 중생들은 왜 몸을 바꾸어서 계속 태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얻지도 못했으니 나는 이제 성문을 위해서 일승도를 말한다. 대헤어 성문과 벽지불이 만약 일체 모든 허물과 훈습을 떠나고 이 알고리즘, 이 윤회의 알고리즘, 성주개공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얻어서 증득한다면 그때에는 모든 허물을 떠날 것이며 삼매와 무루에 취한 법을 깨어나고서 출세가 아닌 무르계의 일체 공덕을 수행할 것이며 수행하여 불가사의한 자제법신을 얻으리라. 삼매와 무르에 취해가지고 업이 다시 도단하게는 안 하는 거죠. 이게 성문과 영각이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출세간의 공덕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출세간의 공덕은 뭐냐면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깨는 알고리즘 자체가 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알고리즘 상에 뛰어들어갖고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이거죠. 이게 출세간의 무르계죠. 그런 공덕을 계속 지어야 된다. 보현행이죠. 화엄경의 보현행이죠. 그런 거를 이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같으신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이 몸으로 안 되고 불가사의한 자제한 법신을 얻어야 되잖아요. 자제한 법신을 얻는 방법은 바로 이 일승도에서만 나온다 하면서 여기서 능가경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세존께서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천승과 범승과 천승과 범승이라는 거는 제석천, 범천의 세계, 그러니까 천승과 범승과 성문과 영각승과 모든 부처님의
열의 승이라 하여 이러한 내가 뭐 천승, 범승,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 여러 승을 말하면 그들 마음에 태어남과 죽음, 즉 생멸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승은 구경이 아니다. 일승이다. 만약 저 마음이 멸진한다면, 그러한 마음이 다 없어진다면 승과 승이라고 할 것도 없으리. 승의 차별이 있지 않기에 나는 일승이라 말하며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단계 보리도차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중생을 인도하려고 여러 승을 분별하여 말했던 것이노라. 대하여 어떤 것이 여실히 법상을 아래서 뜻대로 나는 몸인가. 이제 변화의 몸을 얻는 거죠. 변화의 몸을 얻는다고 그러는 게 쉽게 얘기하면 변화의 몸을 얻는다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처럼 이제 뭐 온 가족이 모였는데 누구는 아빠라고 부르고 누구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우서방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승태가라고 부르고 그렇게 그러면은 자기가 앉아서 그 여러 가지의 자기의 명상에 맞는 거를 하잖아요. 아버지 역할, 아들 역할, 친구 역할, 선배 역할, 뭐 어떨 때는 선생 역할, 어떤 때는 제자 역할 다 하잖아요. 육신의 세계에서도 이거를 법신의 세계에서도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신 것이 경전으로 남아있는 화엄경이죠.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도솔천에도 가고 도리천에도 가고 그러면서 화신으로 쭉 하잖아요.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조상님들 천도해 드릴 수 있고 도솔천에 가서 천신들에게 기도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앉아서 태백산 산신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변화신이죠. 이게 원래 여실하게 되려면 보살 팔찌 부동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법명은 부동을 받았는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걸 받았는지는 몰랐죠. 그러니 참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반영된 거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참 아이고 어머니나 범필로드가 있겠죠. 범필로드를 걸어왔죠. 우야둔동 보살 마하살이 팔찌에서 관찰하여 모든 법이 상이 없고 모든 것이 환과 같은 법이어서 모든 있는 바 없는 것임을 깨달아 얻어서 몸과 마음을 전변하여 여환 삼매 및 그 외에 한량없는 삼매발제의 즐거운 입문과 한량없는 모양의 힘을 얻어 자제한 신통이 묘한 꽃으로 장엄한 듯하며 신속함이 뜻과 같고 마치 환과 꿈과 물속의 달과 거울 속의 모양과 같아서 지수화풍 4대로 나는 것이 아니면서 지수화풍 4대의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서 그 4대가 모이듯이 수상행식으로 모이듯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신분을 구족하고 일체 수행으로서 뜻과 같이 자제함을 얻어 여러 부처님의 국토와 대중에 따라 들어가니 대하여 이를 여실히 모든 법상을 알아서 뜻대로 나는 몸이라 이름한다. 발 정각심에서 이게 돼요. 발 정각심에서 돼요. 대하여 어떤 것이 종류로 나는데 짓는 것이 없는 행인 뜻대로 나는 몸인가. 자신이 안으로 일체 모든 법에 있는 그대로의 그 즐거움의 상, 여실락상과 법상의 락. 그러니까 이 사주에 묶인 법상이 아니라 발 정각심의 법의 모습이죠. 그거를 증득함이니 대하여 이를 종류로 나누는데 짓는 것이 없는 행인, 자기 뜻대로 나는 몸이라 이름한다. 대하여 이게 이제 무량의경이 그래서 법화삼부경에서 처음에 무량의경이 나오는 거죠. 무량한 의도를 가진 불보살님들이 거기에 맞는 몸을 갖고 세상에 놔두신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자기네들처럼 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뒤에 보현보살 행법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법화삼부경이 구성이 되는 거죠. 대하여 그대는 마땅히 이 세 가지 몸을 관찰하여 알아야 할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나의 법은 대승도 아니며 말과 문자도 아니며 어떤 그러니까 진리요. 특별한 진리와 해탈도 아니요. 없는 경계도 아니네. 그러나 마하연에
삼마발제의 자제함으로 여러 가지 뜻대로 나는 몸이 자제하여 꽃으로 장엄함이네. 예, 21일 남았으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심 어떻게 하는 거냐?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도 내용이 나왔는데 포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